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접하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이 교회가 왜나 구원에 대하여서 가르칠 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방종하고 싶게 혹은 방종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9절에서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다이나믹하게 가르치는 영혼의 구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2절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을 받기 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거듭나게 하사 소망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영혼의 구원과 생소할 정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5절입니다. 5절부터는 이 구원이 꼭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불안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엄청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의 언어 한계 때문에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영혼의 구원이 이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 오를 주식이 있다면 모든 것을 투자할 것입니다. 금값이 오를 것 같으면 무조건 투자하지 않습니까? 혹은 나라에서 주는 감투나 혜택을 받는다면 혹은 받기 위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혜택을 제시합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말할까요? 오죽하면 산소망이라고 할까요? 오죽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강조할까요? 그런데 주변 신자들이 시간, 돈, 건강 등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과연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을 어느 정도는 들었던 것이고 혹은 알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가치를 알아야 함을 알지만 알려는 마음에 있어서 고민 혹은 갈등 혹은 머뭇거릴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데 있어서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할까요?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신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대부분 신자들의 삶을 보면 시간과 돈과 건강, 그 외의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는데, 즉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영혼에 투자하는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자들도 문화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요. 수도원적인 생활이 좋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신자들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은 영혼과 몸 혹은 육체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여기겠죠.
몸은 아직 대기 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몸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럼 이 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고민을 가지고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금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기 원하지만 몸은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몸을 금욕적으로 대하여야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방종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욕구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의 이런 삶이 영혼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소위 몸을 즐겁다고 느낄 만한 것들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고민, 갈등, 머뭇거리는 이런 역사가 지나온 시간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이런 과거가 우리 앞에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보인 금욕이든 방종이든 모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해를 점검하는 시간도 될 겸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사용된 영혼은 퓨지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금욕을 주장하던 사람들 혹은 방종을 부추기던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까? 즉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짓는 듯한 비육체적인 그 무엇으로 말입니다. 물론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아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근거는 창세기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 이곳저곳에서 영혼에 대한 언급들도 충분히 근거가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창세기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영혼 구원에서 영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창세기 2장 7절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자들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한국어로 표현되는 생명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살아있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과도한 해석이 들어간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를 살아있는 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성경에 투영한 읽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7절은 영혼의 근원을 알려주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간단 명료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사용한 영혼, 퓨지케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 7절에서 보여준 대로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왔던 몸과 영혼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하여 몸과 영혼이라는 이원론적인 이해보다는 전인적인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거듭나다, 산소망이 있게 하다, 유업을 있게 하다, 그리고 구원에 시험이 언급되고 단련으로 더욱 귀하게 된다는 등의 표현으로 역동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절은 아무리 작게 보더라도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전 존재가 전반적인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숨쉬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즉 사람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것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사가 계명의 최고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이으려고 한 바울은 하나님이 하사한 최고의 것이 사랑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즉 생명의 존재로서의 전반적인 구원을 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